네, 광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2주 전 목요일에 건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중도금을 12월 10일 그리고 잔금도 1월 중순쯤에 치르면 모든 계약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계약이 잘 진행됐는데 또 우리 어떤 분이 제가 밴드에는 올렸지만 또 예배 때 광고를 또 하지 않으니까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새로운 우리 보니까 우리 서연이 오빠가 박재혁 맞아요? 네, 엄청 잘생겼어요. 보니까 잘생겼고 마치 다시 사는 교회 한 10년 정도 다닌 것 같은 어떤 그런 노련함이 느껴져요. 그것은 주님이 10년을 먼저 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을 다녀야겠죠. 노련함을 주님이 먼저 주셨으니까 앞으로 10년을 뭐 너무 많이 다닐 생각하지 말고 한 10년에서 50년 정도만 다니시고 나머지는 또 어룡역에서 그때는 또 다니세요. 어룡역에서 새로운 교회를 잘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바저회를 하고 나니까 이 몇몇 성도님들이 주일날 우리가 너무 피곤할 예정이다. 바저회를 한두 명 동원된 게 아니다. 지금 너무 피곤할 예정이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사실 외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폭로를 하겠습니다. 외압이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제가 좀 사람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따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0분 즈음 정도로 말씀을 좀 설교 시간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 대신 오늘 함께 나눌 본문 전체를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다 나누면 오늘 나눌 항목이 15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나누면 20분에 안 끝나서 오늘 절반 정도만 하고 다음 주에 마저 이렇게 하도록 해서 오늘은 한 20분 정도의 말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저희들은 자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자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나눈 자유에 대한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맘대로 하는 것만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도 있어요. 하지 않을 자유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맘대로 하는 자유만 생각했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나칠 때가 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임하려고 할 때 해야겠다는 자유를 막 써서 신나게 했지만 멈추고 싶은 자유를 어때요? 누리고 싶을 때는 멈춰지지 않죠. 우리 그런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멈춰지지 않을 때 자유가 가로막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유입니까? 그 자체를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보다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기쁨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황금 같은 토요일을 휴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오셔서 토요일을 반납하시지 않았습니까? 토요일을 이 바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셨죠. 후회하세요?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옷 정리하고 물건 나르고 이것저것 한 거 후회하시냐고요? 후회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설교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후회를 하지 않는다고 해야 맥락이 맞거든요. 후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휴식할 수 있는 자유 대신에 여러분이 그걸 쓰신 거라고요. 반납하고. 이날 방문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표정에 은혜를 받으셨대요. 너무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 딱히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은혜를 그 목사님께 간직해드리고 싶게 해서 별로 크게 그런 말들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간직하고 그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귀한 가치를 위해 자유를 스스로 포기했을 때 오는 기쁨도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의 자유는 각각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자유, 내 시간, 내 행복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계에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때로는 저 사람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포기할 때도 있는 겁니다.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유는 좋은 쪽으로도 사용되지만 나쁜 쪽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많은 돈, 갑작스럽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좋은 것으로도 사용되지만 가끔 이따금씩 머릿속에 어때요? 나쁜 쪽으로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제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자유를 좋은 쪽으로도 또는 나쁜 쪽으로 사용되게 됐을 때 또는 우리가 나쁜 쪽으로 자유를 쓰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복잡하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복잡하게 말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6절과 17절을 여러분 보시면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죠. 17절에 소욕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이세요? 17절에 소욕. 그 다음에 16절에 욕심 보이세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원래 헬라어도 같은 말입니다. 17절에 소욕은 뭐라고요? 욕심하고 같은 단어예요. 네,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육체의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육체의 욕심. 성경에서 종종 육체라는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육체라고 말할 때는 종종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이 마음이 일으키는 뭐예요? 욕심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음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아이들이 어때요? 아이들. 음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대체로 상대에게 음식을 양보하나요? 아니면 그 음식을 자기 입으로 가져가나요? 멋졌습니다. 정답이에요. 비엔나 소세지가 하나 있는데 둘이 있어요. 아이는 둘이에요. 그러면 재빨리 포크를 찝어서 먼저 자기 입으로 가져가죠. 맞아요. 근데 갓난 아기일수록 배고프면 어때요? 무조건 엄마든 아빠든 자기한테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기들은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갑자기 새벽 2시에 배가 고프다고 해서 어머니께 어머니 지금 새벽 2시옵니다. 소자 심히 배고프나 어머니를 위해 배고픔을 참고 내일 우리 어머님이 기상하실 때 제가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죠. 그냥 우는 거예요. 달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전날에 밤을 샜든 말든 피곤하든 말든 아빠가 야근을 했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속 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숙하지 않을수록 내가 하고 싶은 자유 하나만을 주구장창 쓰고 싶어하고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자유를 쓰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유를 쓰기도 하는 것에 자유자재로 그걸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서로 거스른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시소관계 같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내 맘대로만 쓰면 육체의 욕심은 채워지지만 그만큼 내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때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자유를 쓰면 그만큼 육체의 욕심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에서 자유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 그건 가벼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시소를 계속 타겠죠. 우리 속에서 싸우게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구원받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하게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소 관계에서 내 자유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용되었을 때 어떤 결과로 흐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용될 때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아주 복잡하게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이 모습을 무려 1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가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15가지는 크게 3가지 범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윤리가 무너지는 것으로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단어는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와 이 주술은 올바른 예배를 무너뜨리는 주제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 범위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첫 번째, 2번째 범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여러분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라고 했는데 모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성적인 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행은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더러운 것은 변태적 성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변태라는 말 많이 쓰시죠? 친구들끼리. 더러운 것은 변태적 성행위를 말하고요. 호색은 원래 호색은 과하게 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과하게 쓴다. 과하게 쓴다라는 뜻인데 엄마가 그러니까 1,000원 주면서 100원만 쓰고 오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딱 가보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게 5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못 쓰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과하게 쓴다는 건 뭐냐면 가서 그냥 내가 엄마가 100원만 쓰라고 했는데 1,000원으로 그냥 500원을 사버리는 거예요. 과하게 써버리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호색이에요. 그렇게 돼서 그냥 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색은 내 자유를 과하게 쓴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자제력 상실이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음행, 더러운 것과 함께 묶여져서 성적인 욕망을 과하게 쓴다라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성적인 울타리가 망가짐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을 전부 3가지를 요약한 겁니다. 윤리적인 삶에서 특별히 성적인 부분이 가장 취약해지기 때문에 성경은 대표적으로 성윤리를 모든 윤리의 대표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를 사전에서 찾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윤리가 뭔지 어려우니까 시작.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네, 이것을 사전에서 찾으면 윤리라고 말해요. 이게 윤리다. 윤리를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윤리라고 하나님의 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윤리의 기준이 무너지면 윤리의 기준을 세우신 하나님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무시하면 당신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리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묵직한 신학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런 윤리는 성경 밖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윤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예배의 삶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흐트러지냐면 내가 좋아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싫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기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기쁘지 않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패턴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윤리가 무너지고 나의 윤리가 세워지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게 맞다, 드리는 게 옳다라고 내가 생각해서 하면 언젠가 내가 옳지 않게 됐을 때 예배를 드리기 원치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세우면, 내 윤리를 내가 세우면 결국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뭐에 대한 윤리죠? 하나님의 윤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윤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려고 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가 성에서 성적인 윤리에서 무너질 수 있음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게 된 겁니다. 자, 20절부터는 이제 뭐에 대한 거예요? 올바른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은 모두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뭐가 우상 숭배일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무엇이 생긴다면 모두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생기면 그게 뭐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 거봐요, 말하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아이가 주원이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 우상 숭배다라고 제가 방금 영적으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성경은 탐심이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막 쫓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이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주술은 뭘까요? 주술은 약품이라는 단어에도 출발하는데 여러분 약국이라는 영어 단어 있죠? 약국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주술이라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왜냐하면 원래 주술이라는 말은 주술이란 뜻이 없었어요. 원래는 약품이란 뜻이에요. 약. 그런데 왜 주술이라는 바뀌었냐면 옛날에 그 고대 세계에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환각 물질 같은 것으로 연기를 펴요. 연기를 피면 그 연기를 마시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정신이 알딸딸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알딸딸해지면서 제정신이 아니라 정신이 멍해지면서 환청과 환시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상대에게 점을 치거나 예언 행위를 하는 것이 옛날 우상 숭배할 때 있던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품이라는 그 뜻이 우상을 숭배할 때 정신이 알딸딸하게 만드는 환각 물질로 쓰여지니까 그게 뭐가 돼요? 주술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품이라는 단어가 바로 주술이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미신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술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죠. 직접적으로는 없죠. 그런데 마약과 같은 중독 상태로 현실을 견뎌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적어도 게임에 몰입하는 그 순간,
적어도 유튜브를 보고 있는 그 순간, 적어도 인스타 릴스를 보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이 잠시 뒷전으로 밀려나니까 일단 그 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이사장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마약 인구가 다 포함하면 1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 이사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엄청 많죠.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는데 100만 명이 마약 인구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 40명 정도를 바라보면 지나치면 40명 중에서 1명꼴은 마약을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100만 명이 그 정도의 비율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약을 하지 않아도 중독성 있는 삶의 특징이 있으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반복적 패턴으로 중독성 있는 삶의 특징으로서 뭔가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게 있으면 마약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과 유사한 것을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상식과 내 본능을 뿜어내는 자유, 잘 기억하세요. 내 상식과 내 본능을 밖으로 뿜어내는 자유의 방향으로 인생 탈출구를 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족을 찾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기본적으로 본능을 거스려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본능을 거스려야 할 때가 많아요. 뿜어내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충전을 받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능을 거스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뿜어내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은 보통 어떤 시간이에요? 수용해야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회복이 되는 것은 대체로 수용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뭐죠?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 뿜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수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뿜어내야 되는데 수용하라고 하니까 온몸에서 뭐가 일어나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나는 뿜어내야 되는데 계속 수용해야 되니까 이런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될 때 뭐가 무너지냐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뿜어내는 시간보다 위로부터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살표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뭐죠? 밖으로 뿜어내는 자유를 내가 과도하게 계속 요구할 때는 예배보다 밖으로 뿜어내는 화살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쓸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익숙하지 않아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건강하게 자유를 다시 뿜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뿜어내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자유를 뿜어내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여러분이 마음껏 뿜어내지 못해서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것에 몇만 배에 달하는 괴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2년 후에 저희들은, 그러니까 2017년 정도죠. 그쯤에 교회 주방에 있는 싱크대에 있는 그 수도 부품을 교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전이라고 하죠.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썼는데 물이 틀면은 맑은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황토색 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전이 너무 녹이 슬어서. 그래서 양치를 하면 이가 황토색이 되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더 누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새 수전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 옛날 거를 이렇게 뜯어봤더니 심하게 엄청 녹이 슬어 있는 거. 얼마나 그동안 오래 썼는지 심하게 녹이 슬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틀 때마다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 자체가 여러분 깨끗해도 수전 안쪽이 녹이 슬어 있는 이상 나오는 물은 녹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기존에 쓰던 관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물을 바꿀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수전을 바꿔야 되는데 물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물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한 물은 이상이 없어요. 아무리 자유라는 귀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도 오염되어 있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관을 통과할 때 그 자유는 나쁘게 오염되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본성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매일 깨끗한 책상은 그냥 놔둬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어지럽히지 않아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인이 닦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싸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토록 살고 싶다는 사랑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자유는 여러분이라는 관을 타고 어떤 모양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마음을 좀 모두고요. 우리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받았던 자유를 어떻게 썼는가 한번 균형 있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자유를 갈라디아서 그동안의 말씀처럼 세 가지 특징처럼 해야 하는 자유, 뿜어내는 자유도 있지만 그것들을 내가 하지 않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나는 그 자유를 자유롭게 쓰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또 나는 내가 쓰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그 자유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그런 자유를 내가 사용하고 또 기쁘게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가 내 것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깨끗한 수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고귀하시고 그 성결했던 그 자유들이 내 안에서 깨끗한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